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주님이 나의 중심의 왕으로 돼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왕으로 산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더러 그를 통해서 자꾸 헛발을 내딛고 아마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곧대곧대 안 합니다. 가만 버려둡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그때그때 깨닫고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이 회복이 빠르고 다시 한번 주님께 더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피가 이렇게 능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계속 머무는 사람, 이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주시는 말씀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만 보면은 이 갈라디아 지역의 이 성도들에게 너무나 육신적이고 율법적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복음을 쫙 전하는데 정말 엄청난 그 사도들도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죠. 초창기다 보니까 사도들도 지금 오늘 본문 읽었지만 아주 율법주의에서 유대인주의에서 이것이 아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면서 엄청나게 예수님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강조하는 중에 뭐냐 하니까 율법으로서는 어떤 행함으로서는 너무 힘든다. 법은 법 안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것을 법을 자꾸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면 편하고 이렇게 하면 좋고 너는 와 이렇게 안 따라오는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너희들은 하나님 은혜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은혜 가운데서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갈라디아를 자꾸 보면은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선한 법이었단 말입니다. 그 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도 하고 그 법을 또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누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율법적인 것을 완전히 해결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다시 율법 아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냐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사단에게 속아 있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조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내가 마귀다, 내가 사단이다 하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마귀는 다른 사람을 딱 열심히 하는 사람 또는 뭔가 불평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이걸 사단이 거기에 쏙 들어. 그래서 틈을 주지 마라 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 속에 딱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해 준다 같으면 괜찮지 이렇게 이제 싹 속인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속이는데 대가입니다. 대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에서 깨있지 않으면은 금방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이제 21절 말씀으로 율법을 통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갈라디아서 기록하는 목적을 우리가 좀 알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조금 이해가 되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갔던 행적을 보면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자기 생각 중심이 아니고 항상 보면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 하니까 항상 복음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은 이제 안전한단 말이에요. 안 받아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이제 딱 제비차 유대인들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이리 가는 겁니다. 가는데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안 가고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어떤 곳이든지 가는데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걸 만나. 뭐 가짜 형제들 해서 많은 장 나오죠. 왜?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오는 것이 핍박이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핍박이 따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옛날같이 내가 바리새인 같이 자기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인데 내가 옛날같이 율법을 속에 전해 있으면은 절대 핍박 안 오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 교회에서 그냥 복음을 받아들여도 입 딱 다물고 살면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전혀 핍박 안 옵니다. 내가 밖으로 내가 만난 주님을 밖으로 드러내고 막 할 때 이제 거기서부터 이 핍박이 오는 거예요. 절대로 핍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율법하고 이런 것들이 막 짬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극식도로 극도로 왜냐하니까 네로 황제 시대면 네로 황제 로마 네로 황제 시대는 극도로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동굴을 파고 예배 드리고 네로는 얼마나 극한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시대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그다음 믿음과 이방인과 할례가 뭡니까? 율법에서 나오는 할례, 8일 만에 하는 할례, 그 애기의 그 성기에 이렇게 껍질을 벗기는 거 할례단 말입니다. 유태인의 선민 의식입니다. 이 할례를 행한 자만이 우리는 유태인의 택한 민족이다 하는 것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여전히 율법이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겉으로는 실질적으로 믿음에 살지 않고 속은 이거 뭔가 그건 위선. 다르다는 보이는 것과 안에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2장 11절부터 쭉 나오는데 자 11절 12절에는 한 사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제 갔었는데 책망을 받는 부분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면전에 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택한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중간에 주님이 받은 사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면전에 대고 책망을 딱 하는데 어떤 책망을 하니까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 온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으나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에게 그들 두려워하여 그가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하였으며 그러니까 지금 뭐냐 아니 식은 잘 같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다가 그 유대인들 오니까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상종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설거머니 이제 좀 빠져버리는 거라. 설거머니 빠지니까 돼요. 완전히 자기는 다른 사람도 같이 이상한 꼴이 되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뭡니까? 실인 구별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짝짝 함께 타협하고 함께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딱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쭉 읽어보면은 짐승의 부분에 딱 나오면은 먹어가지고 대책임질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굽이 딱 갈라진 것들은 그러나 정한 음식이다. 그래서 정한 너희들에게 먹어도 되지만 발굽이 안 갈라지긴 갈라지는데 이게 대책임질 안 하는 것은 부정하다. 무슨 말이냐? 갈라지긴 갈라지는데 구별되기 있는데 묵상을 안 해. 계속 대책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왜 그런 짐승들을 먹으라 했냐면 묵상하고 딱 구별되고 이런 것들은 정한 음식이다. 그 보면은 또 비늘이 있는 고기들은 어때요? 거슬러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비늘 없는 것들은 부정하다. 이러다 우리의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 있단 말입니다. 항상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말입니다. 무장을. 비늘 없는 것들은 어때요? 땅 속을 자꾸 파고 들어가거든. 땅 속을 파고 다니까 어때요? 땅은 저주받은 땅이다. 고개 숙이고 있지 마라. 고개 숙이고 있지 마라. 하늘을 봐라. 하늘을. 뭐냐? 그리고 날개가 있는데 기다리는 것들은 너희들 안 좋다. 죽은 짐승 먹는 짐승들은 그런 새들은 먹지 마라. 소망이 있다. 소망이. 날개가 있다는 것은 위로 난다잖아. 나는데 자꾸 소망을 일으면서도 자꾸 기다린다면 뭐냐?
자꾸 땅만 보고 쳐다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는 영적 교훈으로 받는 것이지 그걸 액면기도로 율법적으로 막 영혼들을 갖다 눌리고 하는 것은 영혼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죽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새 힘을 줘야 된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새 힘을 주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어때요? 지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 남자 제가 어릴 때에도 여자들은 밥을 갖다가요 따로 차려가지고 밖에서 따로 먹더라고. 어른들은 어때요? 남자들은 밥을 따로 먹고. 그만큼 차별을 줘, 차별. 그러니까 성경의 십자가 안에서는 차별이 없고 구별만 있다. 구별만 딱 해놨다 말이야. 말씀 전한 사람, 봉사한 사람, 뭐 지혜로운 사람, 뭐 기도하는 사람 여러 가지 구별을 다 해놨지 차별은 없다 이 말이야. 이제 차별이 있는 게 아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여자들도 남자들도 항상 이게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다. 자, 13절에 보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가네. 유명한 바나바가 나오는데 위선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두 번. 위선 당했다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속하고 행동 끝하고 속하고 끝하고 다른 행동으로 지금 끌려가 버렸다면, 한 지도자가 잘못되면은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가 잘못되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힘듭니까?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한 교회 지도자가 제가 보니까 한 교회 목사가 담임 목사가 축구를 좋아한다. 축구를 좋아해요, 그 사람. 그러면 그 축구부가 있다. 그러면 그 축구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축구에 관심이 없다. 그럼 축구부는 별로 안 되더라고. 근데 그 담임 교회 목사가 탁구를 좋아한다. 그럼 탁구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왜? 탁구를 좋아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 지도자가 복음에 열심히 열정적이다. 그러면 그 교회는요, 어떻게 되는지 복음에 열정이 나옵니다. 복음이 관심이 없다. 그럼 다른 거는 다른 거로 되겠지만, 복음에 열정적이다.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힘을 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선택이, 이 13절의 말씀에서 한 사람이 잘못됨으로 같이 덩달아 뭉태기로 어때요?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사단 마귀는 한 사람을 딱 무너뜨립니다. 교회 지도자를 딱 무너뜨리기 때문에. 딱 무너뜨려요.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선자들을 조심해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위선자들아. 왜?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첫째 진실해야 된다. 결혼해서라도 진실해야 된다. 부부간에 진실해야 된다. 저는 우리 아내에게 속이는 거 없습니다. 거의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내는 조금 속이는 게 있겠지. 말 안 하는 게 있겠지. 나는 다 이야기다 해요. 자기는 우선에 이야기 안 하는 게 있겠지요. 근데 나는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진실해야 된다. 부부간에 뿐만 아니고 대인관계에서도 사람이 진실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실하면요, 뭐가 생기느냐? 신뢰가 생겨요. 신뢰가 딱 쌓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무슨 말해도 믿어요. 왜? 그 사람 평소에 진실을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은 뭐가 가요? 저 사람 말에는 뭐가 가요? 믿음이 가는 거예요. 무슨 말해도 왜? 그동안 계속 사귀어 보니까 그 사람은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진실해야 된다. 그다음에 성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어째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거 어쩜 입을 다 막아가고 있네.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암송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이건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가만히 있다.
그럼 지금 자 그래서 게으르면 안 된다. 지금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공중근세 잡은 자, 공중근세를 잡고 공중근세 아래 있다면 우리가 공중근세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혜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쉽게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을 보게. 두 장 넘기면 나오죠.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부터 불리던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국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대로 불리던 낯선 자들의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억해라, 맹심해라는 거다. 너희는 원래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공중고시에 잡은 자가 언제든지 채간다. 채가. 여러분 독수리가 어때요? 자기 먹이를 채가는 것처럼 독수리가 눈이 좋잖아요. 딱 있다가 쫙 채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무장하고 있으면 그 오는 걸 본다 이 말입니다. 아 지금 독수리 오고 있구나. 아 지금 마귀가 지금 접근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서 깨어있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자, 14절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들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이방인들로 강요하며 유대인들처럼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몸에 묻어 있던 거 있잖아요. 몸에 내가 예를 들어서 60년 살았다, 70년 살았다. 그러면요 예수님 믿어도 그 무의식 중에 그게 딱 깔리가 있어요. 옛날에 잘못된 습성이 있잖아. 깔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거기 전통 유대인으로서 이게 그동안 다 왔는데 자유의 법, 십자가의 법, 성령의 법이 들어왔지만 아주 여전히 그 몸을 벗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벗지 못하니까 지금 무의식 중에 율법의 본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의식을 해야 돼요. 살면서. 의식하지 않고 살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본 모습으로 나타나 버립니다. 본 모습으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억지로, 왜 강압적으로 하려 하느냐. 우리가 주님 은혜를 받고 나면은요, 자,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참 간단하게지만 헌금을 드렸어요. 누가 억지로 하면 하겠어요? 10원짜리라도. 왜 나는 매일 현금 냈는데 니는 왜 안 하나? 그거 아닙니다. 마음에서 스스로, 성경에서는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대로. 그러니까 뭐든지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걸 말씀에서 스스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제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고 펴놓고 하는 거지 그것을 강요를 한다든지 억지로 하든지 주입식이 되면은 안 된다. 자, 그래서 14절에는 아주 책망을 대놓고 발언합니다. 그래 15절에 하는 말씀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딱 자기들은 택한 민족이다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죄인으로 딱 단정을 지어봅니다. 우리는 이거 뭡니까? 우리는 이방인 죄인이 아니다 이랬다 하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그 권위의식 아니 그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의 어떤 전통을 그대로 따르지도 않으면서 복음 안에서 또 제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막 그렇게 판단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가리다.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 보시기에 우리를 뭘로 보냐 하니까 의인이다. 의인.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는 의인이다 그런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냐? 우리가 본래 모습은 죄인입니다. 죄인. 지금도 죄인이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내가 나를 볼 때는 제가 덩어리가 지금 안에 구불고 막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어떤 데는 뭐 신기를 나고 열도 올라오고 막 짜증도 나고 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죄거든, 죄. 그런데 십자가 보혈로 은혜로 딱 덮인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이 딱 볼 때는 그걸 딱 덮고 있어요. 그 안에는 내가 여전히 올라오고 있지만 이제 좀 있으면 제가 말씀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내가 너는 주님의 보혈로 덮어놓은 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내 자녀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들이 내 피를 받아가지고 내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다. 그럼 내 자식입니까? 아닙니까? 말을 안 들어도 내 아들이다. 그거는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막 제대로 막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복음도 안 전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자녀입니까? 안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랍니다. 단지 이제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꺼림직하다 이 말입니다.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자꾸 불순종하니까. 그 하나님은 아버지 눈을 제대로 못 맞추는 거예요. 왜? 자꾸 불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다. 당당히 살아, 당당히.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는. 자녀가 왜 이렇게 어깨를 펴지 않고 자꾸 쭈그려 사냐, 이 말이야. 그래서 마귀는 자꾸 어때요? 그거 지적하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너 그랬잖아. 너 그래 못 살았잖아. 그럴 때에 나는 자녀다. 하나님, 저희 또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많이 책망해도 예수님이 나중에 많은 경험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뭐랍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두 번 또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하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하니까 이제 근심이 가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때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변화시켰단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질이 급합니다. 그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말고에 종을 갖다가 칼로 빼가지고 길을 잘라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뚝뚝 걸어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걸 믿어집니까? 저는 100% 믿어져요. 예수님이니까 충분하지.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막 유령이다, 영이다 이랬는데 예수님, 만약에 주님이 같으면 내가 주님께 오라 해가지고 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오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터벅터벅 간 거예요. 최초의 물 위로 걸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못 걸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빠져버렸어요. 자, 그만큼 베드로는 성질도 급하고 하나님께 체험을 많이 입었단 말입니다. 많이 입어갔어요. 그 정도로 체험을 하니까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거꾸로 나는 예수님처럼, 난 내 주인처럼 내가 바로 나는 순교 안 된다. 바로 죽이지 마라.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냥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거꾸로 잡아가지고 순교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7절, 18절을 봅니다. 17, 18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고자 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까닭으로 제사제가 되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칭의. 자, 여기 말씀 보면 잡으시고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그래서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 보면 로마서 바로 뒤에 나오죠. 바로 뒤에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끝절입니다. 끝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뭐냐면까 하나님은 죄 자체가 없는 분이고 피를 안 받은 분 하나님 자신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왜? 죄가 되게 하신 너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보고 칭의,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를 어렵다 하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일방적으로 칭의, 그냥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분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의인이다. 이제 내가 내려볼 때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인이다 하는 거예요. 의인.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걸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그냥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갖다 붙여봅니다. 아닙니다. 각자가 믿는 자들에게 강화되지 그걸 없는 자에게는 칭의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해 구속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열심히 살다가 요 말씀처럼 열심히 살았는데 다시 하나님 범죄자로 착각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그렇게 축소시키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네 3차원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네 생각과는 어때요? 다르다 이 말. 그래서 죄에 대해 로마서 6장 1절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죄에 대해 죽었다. 근데 이제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죄가 약하다 보니까 은혜가 크게 안 오다 보니까 그럼 죄를 크게 한번 지어볼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또 죄 가운데 머물 가지고 또 은혜를 받으라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불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으니까 여기 보니까 19절에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자 합니다. 율법은 이제 율법을 통해서는 법을 지켜가지고는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정통한 자 아닙니까? 율법을 지킨 사람이 얼마나 지켰습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엄청 정통 율법입니다.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뭐라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이제 율법 안 되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죽은 것이다. 나도 그게 죽어버렸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더 봅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자 이게 처음에는 나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예수님이 못 박혔다. 그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다.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는 이제 많이 내가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에 박았어요. 십자가에 옛날 사람은 이제 박혔다. 박혔고, 그거는 박아놓고, 이 말이에요. 그거는 딱 박아놓고, 꼼짝 못하게 박아놓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로 딱 박아놓고, 그러므로 불구하고 내가 산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으로 내가 주님을 힘입어 내가 내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딱 박아놓는 거야. 쟤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이 박아놓지 못하면은, 박혀있지 못하면은, 어때요? 이 같이 움직입니다. 내하고 쟤하고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니까 이게 자꾸 같이 나와. 같이 나옵니다. 근데 요걸 박아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하고 딱 박아놓고 인정해버려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여기라, 이마, 여기라. 여기 뿌려. 여기 뿌리니까 이제, 활동을 못하는 거라. 이 죄란 놈이 율법을 박아버리면 이제는 죄를 예수님 박이실 때 딱 박아버려. 그러면 내가 활동을 못한다. 그래서 이 못 박혔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럼 이제 옛사람은 박아버려라. 박혀버려라.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을, 그래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어때요? 새롭게 나아가는 사람. 근데 그걸 믿는다. 그럼 의지한다. 성령님을 의지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볼게요. 로마서 8장. 그 뒤에 바로 갈라디아, 고린도후서, 전후서 옆에 보면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봅니다. 13절, 14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자, 여기 13절에 답이 또 나오잖아요. 간단합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하면 내 옛날 본성에 따라, 본성의 육신을 따라 살면 어때요? 죽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진짜 육신이 죽는 게 아니고 영의 행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영이 하나님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는 산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 그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행실, 모습이 드러난다 말입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에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사는 거고, 몸의 행실을 안 죽이면 내가 사는 거고, 여전히 나는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내가 사는 거고. 그럼 하나님과 섰을 때에 전혀 상급하고 관계없어요. 아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으로 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아는 저기 갈라디아 좀 넘겨보세요. 갈라디아서 자 5장에 우리 다음에 찾아보겠지만은 갈라디아 5장에 보면 나옵니다.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여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생욕과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성령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제 육신대로 살면은 결국은 육신의 율법을 쫓아 살게 되면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러나 너희 몸을 죽임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어때요? 성령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좀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이것이 선행이 되게 되면은 22절에 뭐라니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나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가 어떻게 나와? 앞에 이 성령을 따라 걸었을 때에 이 열매가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가 안 열린다는 것은 아직까지 육신에 젖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없지만은 내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이 뭔 말인지 몰라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도 처음에 이 제사함 받고 나도 처음에 이게 모르겠더라고. 그 나중에 신앙생활 쭉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오더라고. 계시는구나. 근데 성령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른다. 이건 아직까지 이야기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근본은 그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때요?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거 싫어해요. 그걸 대적하고 싫어하네. 그러면 성령님이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싫어하기 때문에 22절의 말씀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22절 말씀이 이제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나아간다. 자, 21절 본문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율법으로 만약에 된다 하면은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너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 율법에 속해 있지 마라.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은 악한 것이다. 율법은 법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율법은 은혜로 받는 사람에게 선한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지. 율법이 지금 그럼 신약 시대에 율법이 필요 없다. 아니, 율법 안에 있지 말고 성령님 안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 안에 있으면은 그 안에서 내가 자꾸 싫어한단 말이에요. 싫어하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걷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맛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이거 맛이 너무 좋네. 옛날에 율법을 할 때는 막 내가 새벽기도 가고 뭐 헌금도 생활하고 뭐 할 때는 뭔가 좀 느낌이 오고 오는데 그 안 할 때는 또 자꾸 마음이 눌리고 오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아주 막 꾸준하게 내 안에서 이 맛이 다르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맛이 달라. 희열 느낌이 다르다 이 말이야. 율법적인 은혜, 율법 아래 있을 때 하는 율법 아래 있을 때 하고 지금 성령님 쫓아 살 때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비교가 안 돼. 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맛을 보니까 이제 그걸로 서서히 빠져가는 거야. 그 과정만, 그 고비만 넘기고 나면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를 너무 먼저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초등학문이 뭐냐니까 너무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원리적인 아주 약한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는 벗어나라. 이제는 십자가 은혜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음을 마음껏 어디요? 누리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오늘 갈라디아 6장에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하루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제부터는 원리적이고 기초적인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령님을 쫓아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씩 맛을 보며 주님이 기뻐하는데 동참해 가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